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1119페이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빌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 혼란 중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1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그다랴를 만나러 갑니다. 이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절 끝에 함께 떡을 먹다. 이것은 함께 식사하며 만찬을 하고 있다. 교제한다. 이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식사하는 중간에 오늘 보니까 2절에 이제 그다랴 이 총독을 죽입니다. 암살합니다. 모두 지금 11명이 함께 달라붙어서 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지금 대항한다고 하는 매우 무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갑작스럽게 이 땅이 또 혼란 중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벌린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은 그다랴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유다 사람, 거기에 있는 심지어 갈대아, 바벨론 군대까지도 죽였다.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잠자코 70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얼마나 은밀하게 또 얼마나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의 80명, 이 80명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참 특별한 게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근처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물은 없는데 무너진 성전의 잔해 폐허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수염을 다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온갖 종류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재물과 유향, 이거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세겜, 실로,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기 위하여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들을 영접하는데 울면서 갑니다. 이거 다 지금 쇼하는 거죠.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뭔가 예배에 동참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한 자기 의도를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가다가 그들 80명을 만났다. 그리고 그다랴 자기가 죽였는데 그다랴에게 가자. 우리 총독에게로 가자.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가는 중간에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80명의 사람들 중에 한 70명 정도를 다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죽이고 사람들을 구덩이에다가 그냥 막 매장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80명 중에 70명은 죽었는데 10명 정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학자들은 이런 것에 탐욕을 내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더 줄 수 있으니까 우린 죽이지 말자고 했을 때 실제로 그 10명은 살려둡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다랴 총독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였다.
그 시체를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마치 대피소처럼 방공호처럼 이렇게 만들어둔 그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다가 시체를 다 던졌다는 것이죠. 한때는 살기 위해 팠던 구덩이에 이제는 사람들을 죽여서 파묻는 웅덩이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왕의 딸들과 또 모든 미스바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지금 끌고 갔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에 벌어진 또 하나의 포로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 난세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7째 달에 이스마엘이 그 달에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식사 중에 모두를 다 죽였다. 모두를 다 죽였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이 다 죽였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마엘이 저지른 만행의 끝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여 죽이고 웅덩이에 파묻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잘못을 범합니까? 오늘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통치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통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랴 총독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 이스마엘은 여기에 대해서 혼자 반항하고 악한 일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혼란 속에서 뭔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취할 것을 지금 취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역시 범죄한 본성으로 악한 시대에 난세에 악인이 더 등장한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참으로 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혼란스러운 때에 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큰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혼란의 테러 사건들이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상점에 가서 유리창을 깨고 물건들을 빼앗고 막 난리를 필 때가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 있고 남들에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남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렵고 초라한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이럴 때는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 있는 힘껏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본성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놀랄 수 있고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의 마음이 일부분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시기, 내 삶에 고난들이 있을 때, 내 삶에 힘든 일이 많을 때, 어수선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돈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오늘 8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이런 와중에도 묵묵히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망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셨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들은 지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도 예배자는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코로나 때에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주일 성수, 다락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이 끝나면 좀 잘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대학에 가면,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건강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와중에 믿음의 정위치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 같은 마음은
혼란스러울 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오죽 힘들었으면 또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나만 그러느냐, 다 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합리화의 이유가 많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출현하는 시대에 이스마엘이 안 될 수 있다. 이스마엘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인과 각종 만행을 저지르는 이스마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 몇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롭고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우리 안에 게으름과 안일함과 거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스마엘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회개해야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스마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 안에 이스마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오늘 바깥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오늘 어수선한 시기에 선행을 베풀고 어수선한 시기에 순종하고 이 힘든 시기에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생각이 앞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기 위해 내 안에 어떤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이해관계,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차분하게 정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교회 직분의 기본은 무엇인가? 은혜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어수선한 시기에 믿음의 80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마엘이 될 것이냐, 믿음의 80명이 될 것이냐,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80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아직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이 복잡한 때를 살면서 이사와서 이삿짐 풀지 않은 것처럼 어수선한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 오늘도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정위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망하고 성전과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에도 나라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오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너진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먼 길을 떠나왔던 이 믿음의 80명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드 코로나 시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도 믿음의 80명과 같이 하나님을 꿋꿋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에 더 악하게 살고자 하는 못된 마음이 저희 안에 다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